자, 오늘은 사사기 6장 말씀 일부를 살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됨 없이 전해지게 하시고 받는 이들 또한 본인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고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학교가 있는 날 이어서 뭔가 특별하고 스페셜한 복장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노란색? 진짜? 사실 노란색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자기들은 흰색, 초록색 이런 거 입고 저는 노란색을 입혀놓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냥 노란색인 것 같았어요. 행복합니다. 제가 평소에 노란색을 즐겨 입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라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청년 같죠? 제가 맞춰서 좀 청바지도 좀 입었는데 그래요? 이 열화와 같은 그 성원과 반응 제가 기대하던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장에 맞춰서 오늘 기도원 설교를 막 이제 주일학교에 맞춰서 좀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왕년에 10년 동안 이제 날리던 사역자였기 때문에 주일학교 설교하면 또 제가 이렇게 그래서 기도원 설교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눈과 귀를 위해 여러분들의.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 반복됐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 준범이 어디 갔니? 차 빼러 이 시간에 좀 울려가지고 살짝만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순환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인생과 사사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도 그렇고 그들의 본성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참 평안을 얻었다가 그 평안이 익숙해질 때쯤이면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이었던 우리의 삶이 내가 중심이기를 원하는 나 중심의 죄의 본성에 억눌리게 되는,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또 벌을 하게 되고 또 평안을 앗아가시고, 그 여호와 샬롬이라고 돼 있죠. 여호와 샬롬, 진정한 샬롬을 뺏어가 이렇게 상실하게 되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순환 패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그 패턴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모습과 잘못한 모습, 잘한 모습은 잘한 모습대로 배우고 잘못한 모습들은 잘못한 모습대로 반면교사를 삼아서 배워가며 하나님 앞에 이 사이클 속에 있지만 보다 더 나은 모습의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순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함의 문제, 죄의 문제, 만몬신, 그 돈의 우상 문제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자신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회에도 그 만문신이 틈타고 돈의 우상이 틈타서 넘어지는 목사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고 끊임없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며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도구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미디안,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헤벨의 아내 야엘, 겐 족속이라고 소개된 그들이 바로 미디안 방백이에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전주에는, 바로 전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미디안 사람이었는데, 그 미디안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민족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열방 진짜 우주의 주인이시다. 미디안을 구원자로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벌하시는 민족으로도 사용하시더라. 그러니 밖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어제 친구였던 애가 오늘 나를 그 공격하는 원수가 됐다라고 하면 그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세상은 그런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면 마음이 넓어지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미디안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 장면이 심상치가 않아요. 2절부터 짧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 산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지 성읍에서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디안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굴에 들어가서 숨고 산에서 이렇게 숨고 웅덩이를 파고 들어가고 이랬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사전을 해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파종해서 그걸 거둘 때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그걸 싹 가져간다는 거예요.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남겨둬야 그들도 먹고 살면서 또 다음 농사를 지을 텐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겨놓지 않고 싸그리 뺏어간다는 거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에서 메뚜기 떼의 위력은 우리가 그냥 영상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대요.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처참합니다. 완전히 너무도 처참한 상황이에요. 앞서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장면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래서 심하다 그래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몇 년 만에? 7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7년 맞죠? 네. 7년 만에. 똑같아요, 본문이. 주일학교 본문이랑 똑같아서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더 많은 은혜를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7년이에요, 7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앞에는 20년, 앞에는 40년 이런 그 앞지당한 기간이 길었는데 7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패턴이 나와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그 다음 패턴은 뭐죠? 사사.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사사가 딱 등장해가지고 내가 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뿅 이렇게 구원해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보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건 무슨 의미라 그랬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드보라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도움,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구원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필요했다라는 건
부르짖음과 선지자가 필요한 그 사이에 무언가가 간극이 존재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지 않고 말씀이 필요했다라고 판단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그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왜 회복하기를 원하셨는가? 오늘 본문 24절 끝나는 25절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게 불태워 드리고 다 이걸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이러면서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인데, 여기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없애는 회개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지만 바알을 없애지 않았어요. 부르짖었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아세라 상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었지만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싶은 그 마음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팀 켈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죄를 지었어도 나쁜 결과가 없다면 하지 않을 근심이고 슬픔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여전히 모시고 섬기고 있었는데 고통스러워졌어요. 죄로 인한 결과가 그들에게 후회를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죄로 인한 부르짖음입니까? 아니면 죄로 인한 결과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회개가 상실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세상의 근심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 자체는 슬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죄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의 결과는 우리를 슬프게 하죠. 내가 화를 냈을 때,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화를 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속상했습니다. 화를 낸 것에 속상한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이상해지는 것을 보며 제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었고, 하나님 앞에 분노한 목사이면서도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의 그 치기 어린 행동과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했던 나를 보면서 그 죄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화는 화대로 내고 아이들을 훈육한답시고 나의 분노를 그대로 여과 없이 표출하여 아이들을 양육했죠. 그런데 그 모습이 결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자체로 후회하고 근심을 합니까? 아니면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후회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 죄가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막대합니다. 내 중심이고, 내가 더 유익을 보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잘나고 싶고, 죄로 인한 결과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죠.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아니면 죄로 인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느냐. 하나님,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이 힘든 것을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의 원인을 찾아가고 죄의 근본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근본적인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죄의 잔재를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진짜 자유를 얻게 돼요. 어떠한 죄의 잔재로부터 고통스러워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죠?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잔재가 어떻게 그렇게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더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안과 복을 줄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죠. 그런데 거기 언약에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근데 그것과 별개로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언약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율법과 언약 사이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해요. 이거는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구약에서부터. 그것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죄의 대가는 예수에게 지게 하고, 그로 인한 은혜는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어요. 죄 자체를 근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후회하고 근심하면 그 결과 앞에 아둥바둥하는 그냥 현실 속에 갇혀진 우리의 모습에서 그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죠.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조화롭고 완벽했습니다. 너무 흠잡을 데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조성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다 네 거야. 먹을 것, 누릴 것, 모든 것들 다 네가 해도 돼. 그리고 동물들, 동실물들의 이름까지 네가 지어. 권력까지 주셨어요.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단 하나, 그것만은 너가 건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지 말아줘.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그것만은 그냥 뒀으면 좋겠어. 그것이 너와 나의 차이를 만드는 선과도 같은 것이야. 상징과도 같은 것이야. 그것은 먹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 열매에 어떤 영적인 효능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구별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무슨 구별입니까? 피조물과 창조주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구별. 너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지만 나는 신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난 너를 지으신 자고 너는 나의 창조물이야. 그 차이를 네가 알아야 돼. 그걸 네가 인정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죠? 내가 모든 것을 가져서 행복하다. 참 평안을 누리고 있다. 너무 복되다. 감사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왜 요즘 그런 말 있죠. 제가 카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정말 실감을 많이 하는데, 그 호의를 베풀잖아요. 근데 그 호의를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호의가 권리가 되는 약간 이런 거죠.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그 아파트 이제 그 건물에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보이면 보일 때마다 음료를 좀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안 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바쁠 때 혼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르르 끌고 와서 메뉴도 다양하게, 요구도 다양하게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늦거나 아니면 뭔가 좀 상황이 좀 어려워지거나 이러면 짜증을 내신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냥 드리는 건데, 그냥 섬기는 건데,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다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아마 아담도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주신 그 너무도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모든 것이 감사할 만한 상황인데 아담에게는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건 뭐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영역,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보면서 저거는 무슨 맛일까? 저거를 먹으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들은 식상해. 다른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죠. 이미 나에게 주신 정말 많은 은혜로운 복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시선이 가며 저거를 내가 가져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빠진 죄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급기야 하와와 아담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긋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넘어가는 죄를 범합니다. 아담은 어떤 죄에 빠졌죠?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은 무엇이죠? 바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다스리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싫은 거죠.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질서와 그 질서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요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처럼 여겨지지만 그건 요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사사시대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게 그냥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하는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그리고 그게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도덕과 선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젠더의 문제, 요즘 아주 그 예민한 이슈죠. 근데 하나님이 성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것에 대한 어그러짐이 있는 거는 그 자체로 안타까워하고
문제시 삼고 같이 보듬어 줄 문제이지, 그러니까 야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인 것 같아, 여자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품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어야 되는 거지. 너도 옳고 쟤도 옳고 하니까 그냥 그걸 취향의 문제로, 또는 어떤 그 삶을 선택하는 어떤 선택의 문제로,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선, 절대 기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는,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고 싶지 않은, 모든 부분은 순종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요. 내가 모든 부분은 순종할 수 있지만 이성 친구에 대한 영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모든 부분에 순종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모든 영역에서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에 대한 후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마음, 이 본질에 대한 후회와 슬픔과 근심과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 말씀에 중심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선지자가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야기하는 패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나 이런 구약 말씀들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본문도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그 원리는 똑같아요.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셨던 은혜를 마음속으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통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었고 광야에서 돌봤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까지 그 은혜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때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이 땅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것,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했죠? 그 땅의 신들을 섬깁니다.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대요. 야, 과거의 은혜 이렇게 은혜롭게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줬고 단 하나 그것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진짜 여호와 샬롬 참된 평화를 누릴 것인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이고 그들이 들었어야 될 메시지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들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야 되는 당연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들이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그 이야기가 나오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를 타작하니. 이 장면이 나오죠.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요구했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이제 다음 구원자 사사를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돌이키지 않았는데,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하는 장면 더 뒤에 나오죠.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미 죽이신 거예요. 회개하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기로 작정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기로 마음 먹었어. 그래서 아들을 준비시키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땠죠? 오실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희미했어요. 그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선명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회개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먼저 구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죠. 근데 기드온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 포도주 틀은 이제 그 당시에는 구덩이를 이렇게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이렇게 했대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을 보여주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는 장면이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죠? 겁이 많은 사람이죠. 겁이 나는 거예요. 미디안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할까봐, 이 밀을 빼앗길까봐. 물론 그 당시 그 분위기에 살아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었겠다 생각은 들지만 기드온이 다른 사람보다 담대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얘기한 큰 용사여라고 부를 만큼 준비된 사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나타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고통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선 드보라의 노래와는 비교되는 장면임을 기억하십니까? 드보라는 어땠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했죠. 그런데 기도는 왜 우리에게 당한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고통 자체에 먼저 시선을 두는 좀 다른 모습이죠. 기도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도 작고 뭔가 좀 쪼그라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원이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당해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아, 그래서 내가 너 부르는 거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네가 좀 구원을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확신을 주시죠. 기도는 너무 간이 작고 쪼그라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약세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세인 지파 중에서도 그 기드온이 속한 집은 작은 집이고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로 한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로서의 면모를 갖춘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근데 이제 숙제가 남았죠.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온전한 경험이 없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겠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서 염소랑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 당시 그 메뚜기 떼 같이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에바는 굉장히 많은 재물이에요. 정말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가져온 겁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가져왔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국을 붓게 하고 기드온이 그걸 붓죠. 그리고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이렇게 살랐다. 불이 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불이 이렇게 훅 붙어요. 아마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본 것과 같았을까요? 그냥 불이 붙었겠지만 아마 기도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니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기드온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했을 때 죽을 것을 염려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눈으로 본 상태에서 죽을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궁금하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상한 장면을 발견을 하셨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되어 있고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 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지금 기드온은 한 번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람이 그 존재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가 지금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표현을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 스스로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헷갈리죠.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사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이라면 기드온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생길 리가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것은 죽음과 상관없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 나타난 수많은 여호와의 사자를 목격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했죠. 아브라함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기드온이 본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당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한 것이죠. 아마 말씀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성령님의 현현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지만 어찌됐든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이 표현을 교차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존재에 대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럼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을 것을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본 거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잘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말씀이 그들에게 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면 죄 많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순종하고 지키지 못하냐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거 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괜찮을 거야, 너에게 참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기드온이 그것을 받아서 여호와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조차 우리를 덮어주실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죄 많은 기드온을 탓하거나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샬롬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며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한 후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들이 나오죠. 바알상을 깨부수고 아세라상을 깨부수고 구원 후에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들을 이제 기드온은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깨달아지기 어려우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알고 있다면 그 아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여호와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드온에게는 어떤 잠재력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무엇을 보고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이야기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보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본 것은 그의 잠재력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큰 용사다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과 능력에 기댄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어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네가 오늘날 너의 가정을 구원할 구원자다. 네가 지금 속해 있는 그 회사를 화평하게 하고 그곳에 샬롬을 가져다 줄 나의 큰 용사다. 네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에 내가 사용할 큰 용사다. 네가 이 고백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큰 용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징을 늘 보여주시고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내가 먼저 죄에 대한 회개와 근심을 보이는 믿음의 반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내 중심으로 사고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옆에 가지고 나아가며 회파해야 돼요. 깨부숴야 됩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깨부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부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풀어야 될 숙제예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영역,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 늘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죄 자체를 슬퍼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의 본질, 죄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 큰 용사다라고 하는 부르심 앞에 죄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바라보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라라고 할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공허해 보이는지요. 부르짖는 중에도 그들 집에는 아세라와 바알 상이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와중에도,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와중에도 하나님, 내가 이 경제적인 영역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이성적인 이성에 대한 영역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 문제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런 공허한 부르짖음은 그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과 후회와 회개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죄 자체를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근원의 시선을 맞추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응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인생, 죄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짖는 와중에도 그들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었고, 부르짖는 와중에도 내가 나의 경제적인 영역만큼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르짖는 와중에도 내 이성의 관계 영역에서는 하나님 터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부르짖는 와중에 후회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자녀의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공허해 보입니다.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사랑하는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죄의 본질에 대한 마음이 쏠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의 모습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 이 땅에 깨어지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보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임무를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우리 삶의 사명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삶을 회복하고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고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후회와 근심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용사가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백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